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신학 수업을 맡은 설왕원 박사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저에게 수업을 맡긴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만들고 이 수업을 맡았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다시 주제는 계시란 무엇인가입니다.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이라는 책, 밀리오리가 쓴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57쪽에서 6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챕터가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닥 재미는 없었어요. 너무 개괄적인 내용이라서. 두 번째 챕터부터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오레가 첫 번째로 쓴 문장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진술의 토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 라고 물어본다면 신학이 이제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글자죠.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는 중국 글자 말이죠. 네, 10개자에 보이시자를 씁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영어로 이제 revelation이라고 하고요. re랑 veil이 이제 합해진 단어입니다. veil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 베일이 맞고요. 커튼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re는 back이나 again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베일이 열리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리시스라고 하고요. 이것도 revelation이랑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베일이 열리는 거죠. 커튼이 열려서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가 번역을 잘 한 거예요. 어떤 뭐 커튼이나 베일의 의미를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열려서 이제 보인다는 것을 잘 나타낸 단어입니다. 밀리오레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무엇인가가 벗겨짐, 드러남, 밝혀짐, 이것이 이제 계시라는 것입니다. 선물처럼 나타나는 무엇입니다. 이게 계시가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잖아요. 공포 영화에서 이제 귀신이 딱 나타나는 걸 계시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열려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계시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뭔가 좋은 것이 보여주는 선물 같은 의미예요. 밀리오리가 계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 계시, 단편 소설, 네, 계시를 이용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시라는 소설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계시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듣기가 그렇게 딱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계시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소설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코너의 소설 이제 계시는 근면하고 정직하며 교회 다니는 농부의 아내 터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네, 열심히 사시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백인 하층민과 흑인에 대한 오만하고 천박한 말을 쏟아내는 터핀. 네, 이 아주머니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반면에 이제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오만하고 천박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이제 터핀 아줌마가, 저도 이 소설 읽어보진 않았지만 터핀 아줌마가 10대 정신지체 소녀에게 봉사를 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10대 정신지체 소녀가 터핀의 목을 조르면서 지옥에서 온 검은 멧돼지라고 소리를 칩니다. 정신지체 소녀니까 의외의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핀 아줌마가 이제 이 소녀에게 목졸림을 당하죠. 농장에 돌아온 터핀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 정신지체 소녀에게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이한테 따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봉사하러 가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옥에서 온 검은 멧돼지란 말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따지니까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냐면, 백인 하층민과 흑인 정신 이상자 소외된 자들이 맨 앞을 차지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라는 거죠. 오코너의 소설을 인용해서 밀리오리가 이제 계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쓴 책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서 예수가 그린 사랑이라는 책인데 2018년도에 제가 출판한 책이고 예수의 비유로 풀어본 사랑 이야기입니다. 12가지 이야기로 예수의 비유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각 장의 마지막에 대여섯 개의 질문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면 없습니다. 네. 계시는 사람을 흔든다. 계시는 알고 있는 바에 대한 확증이 아니다.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기는 해요. 계시가 지식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지식이냐면 사람을 흔드는 지식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계시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어떤 특별한 지식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이제 심하게 흔들리게 된다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이고 두려운 지식이기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가 전달하는 지식은 생명을 주는 심오한 지식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을 전복시키기 때문에 계시는 일종의 죽음을 요구한다. 좀 너무 심하게 말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요구할 정도로 사람을 뒤흔들 수 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계시냐? 이것은 그렇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밀려오리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성경은 계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 그 이야기 있죠. 다윗이 예언자 나단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무너지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 이것도 이제 계시가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핍박을 멈추는 이야기, 이것도 계시의 순간이죠. 베드로가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는 이야기, 이것도 계시입니다. 이것들이 다 계시의 이야기인데 이거 자체가 계시냐? 그러면은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구약 성서를 잘 알고 있었을 건데 이들에게는 또 새로운 계시가 임하거든요.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계시가 임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은 그냥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혹은 뭐 환상을 보고 나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종의 지식 체계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계시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려오르는 이런 표현을 이제 빌려오는데 계시는 문지방이다.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지식이나 지식 체계가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지식이나 지식 체계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윌리엄 에인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는 문지방이다. 문지방을 넘어가면 다른 세계로 가는 거죠.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문지방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 이럴 순 없어요, 사실. 네. 계시가 임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죠. 네,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신학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